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모였습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은혜에 그리고 영광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교만하지 않고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흔들지라도 세상에 애워쌀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애워쌈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가득 차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며 성령의 충만하심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성도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매 순간 경험하는 참된 복을 누리는 당신의 성도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며 그 말씀의 은혜로 이 세상 이겨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니 하나님 그 시종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아멘. 우리가 소위 삼위일체 그러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말합니다. 이 삼위일체, 삼각형이라는 건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의 삼위일체는 뭔가? 앤토니 로빈슨이라는 목사님의 그 설교를 보다 보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그 지적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전통적인 삼위일체가 바뀌었다. 기독교 신앙의 전통적인 삼위일체가 오늘날에는 나 자신, 내 것이라는 현대적인 삼위일체로 바뀌었다고 지적을 하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현세적인 신앙을 꼬집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냥 나의 편의를 위한 방법이나 수단으로 전락해버렸고, 그냥 믿음이 좋으면 세상에서 형통할 거라고 교회들이 이렇게 현혹을 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우리의 그 욕망이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방법을 소위 이제 번영의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번영의 신학이 왜 문제인가 그러면요, 부와 번영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눈에는 고난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을 하면서 그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잘 사는 건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현대판 가짜 복음이 오늘날 교회의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믿음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혼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이 아니고 주술이나 미신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건 주술입니다. 미신이죠. 오늘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광하는 주제는 성공과 형통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형통하고 성공해야 된다고 믿고, 성공하고 형통한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간증하고 다녀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한 평가가 뭐냐 하면, 그래서 한국교회는 성공해서 실패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인간적인 형통과 성공을 믿음과 함께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화평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화평과 함께 두 가지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혜와 영광을 얻었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인데, 그 영광이라는 단어는 항상 좋은 의미로 쓰일 때, 역사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돼서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삶은 어떤 순간에도 좋은 결과가 맺을 수 있다고 약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미래적인 약속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3절 말씀이 다만 이뿐 아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1절 2절에서 약속한 것과 더불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약속한 것이 더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좋은 것만 있는 순조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도 있을 것이나 다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얻은 구원의 최종적인 결론은 반드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결코 어느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좋은 것, 결국은 모든 것을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런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은 환난으로 아는 겁니다. 환난, 고난, 그러면 우리가 고생스러운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의 어떤
꽤 큰 교회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환난이 축복이다 그런 글귀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 받는 게 축복이 아니고요, 고난 한복판에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 게 축복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는 것이 축복이죠. 왜 고난 받고 어려움 받는 게 축복이에요? 그걸 축복으로 바꿀 줄 아는 믿음이 있는 것이 축복이죠. 시인 박노해의 시에 고난은 자랑이 아니다라는 시가 있는데, 고난은 싸워 이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역경은 딛고 일어서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좌절은 뛰어넘으라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맑은 눈을 뜨라고, 고통을 피하지 말고 맞서 싸우려 들거나 빨리 통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고통의 심장에 파고들어 그 안에 묻힌 하늘의 얼굴을 찾으라고. 우리 지난 주일에 제가 먹을 것 입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먹을 것 입을 것에만 이 눈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태복음은 눈이 성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욕망을 사용하는 상태는 눈이 흐려졌다, 눈이 성하지 않았다, 눈이 막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눈이 막 성하지 않는다는 상태는 먹을 것 입을 것만의 걱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상태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눈이 성하지 않다는 것을 I be evil 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환난의 의미와 환난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은 뭐냐? 눈이 성하게 하기 위해서, 시인 박노해 씨의 표현대로 맑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분별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아는, 제대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다른 복음, 현대판 이단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이단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쓰여서 어려움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실패도 하지 않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이단들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 방법을 사용하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그것은 마치 신자들이 오늘 로마서 5장 1절과 2절 하나님 안에서 있는 좋은 것만, 기쁜 것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롭게 되었고 은혜의 영광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런데 3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다만 그뿐만이 아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렇게 우리말이 번역을 했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것을 환난 중에도, 환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원문에 아주 가까운 번역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참 잘했어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굴복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고난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스토아 철학에서 금욕주의를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거 혼동하지 말으셔야 돼요. 스토아 철학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게 선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어떠한 순간에도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영어 표현에 in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굳건히 이겨나간다,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거 참 견디기가, 그 가운데서도 더더군다나 즐거워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뜻이에요. 어려움이 와서 나는 즐겁다, 그런 뜻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당한 환난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여라. 시험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어려움 그 자체가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왜요? 야고보 사도의 답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이에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은 당연하게 옵니다. 당연할 뿐만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느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뭔가 환난과 고난을 피해가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한복판에서 in the midst of suffering, 그 안에서 뭔가 배우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찾아봐라. 오늘 사도 바울이 사용한 그 환난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의 뜻은, 이 말씀의 뜻은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내듯이 피와 땀과 눈물을 동반하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 고통을 짜낸다, 그런 아주 심한 고통을 말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기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I'm proud of it,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와 영광을 약속을 받은 증거가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은 그래서 고통, 고난, 어려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환난은 dead end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I am impossible. I cannot do anything,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환난, 그 어려움,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면 징계받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그러면서 환난이 없는 것은 사생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환난을 만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라는 표현은 뭐냐면 자녀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 고난 이런 것이 닥치면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나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옛날 어른들은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다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죠. 욥기를 보시면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새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를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야? 네가 뭔가를 잘못했는지 한번 찾아봐라예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데 욥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욥이 발견한 것은 뭐예요? 내 신앙이 얼마나 얄팍했던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실족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오니까 이 환란이 오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혼란스러워요.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그 라피 코브리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어떤 일로 해서 고통을 받을 때 그것을 나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신이 인간에게 주는 것은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 대신 그것은 약간 쓰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 중에도 쓴 약초로 만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 곤고, 핍박, 이 여기서 나열된 모든 어려운 것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것들이 나와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경험케 해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깁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자로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 환난과 곤고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더 좋은 방법, 더 이렇게 편안하고 모든 것을 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거룩과 생명과 진리에 속한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애초부터 그런 걸 갖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인간은 편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드엔드 상태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종종 읽는 마케 부케넌이라는 목사가 쓴 책이 있는데 Your God is too safe라는 책이에요. 우리말로는 열렬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마케 부케넌 목사가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을 써놨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의 신앙과 삶의 형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직장에 다니다가 더 좋은 직장에 가서 더 많은 봉급을 받고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고 더 좋은 집을 얻을 수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오퍼를 받았거나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자신의 능력이 됐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사적인 문제고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거꾸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대부분의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내 안에 영적이고 거룩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이용하며 살았다는 거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 내 안에는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환난을 주신 목적이에요. 무릎을 꿇으면 된다는 것이죠. 항복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자리가 그래서 곧 데드엔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환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오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해요. 인내의 자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인내는 환난이 데드엔드라 그러면 인내는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내라는 말의 뜻은 참고 견딘다는 뜻이 아닙니다.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어떤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영어 표현의 remain under예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죠. 이제 올라가는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수세요. 그 다음에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부서져서 멈춰 서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방법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것과 기다리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과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내는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환난이 오면 공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게 뭡니까? You are too late.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배우는 인내는, 인내의 시간이라고 할 때 인내의 시간에서 배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깃장을 놓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이제 올라갈 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환난과 인내의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욥기죠. 욥기에서 욥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그런즉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시리라. 그런 일들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평생 고난을 받았던 욥의 고백이, 저는 이런 고백을 한다 그러면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창조란 말은 중간에 희지부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 창조한 그것을 반드시 그대로 완성하신다는 것이 창조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에요. 그래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셔서 정금 같은 상태로 나오게 하시려고 오늘 나에게 주신 어려움이 바로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던 길을 붙잡아서 무너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왔던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가십니다. 인내는 연단이 됩니다. 인내는 연단으로 된다고 되겠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새 번역에는 그래서 잘 번역이 됐어요. 단련된 인격이에요. 단련된 인격.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건 단련된 인격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신앙이 한 단계 점프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려 단련하시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고상한 인격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단련된 인격이라는 뜻은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으로 부서져서 내려가는 인내의 자리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연단이에요. 그게 인격이에요. 믿음을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던 상태에서 그 믿음을 실력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행동력으로 만드는 것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에요. 내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새로운 기초를 만드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환난과 인내와 연단은 가만히 생각만 하던 신자에서 움직이는 실천적인 신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연단은 소망으로 결론이 됩니다. 환난의 열매는 결국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환난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환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한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토스토옙스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나의 고난이 가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단에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당한 환난보다, 어려움보다 조금 더 큰 어려움이 닥쳐와서 이제부터 우리는 세상을 믿고 삽시다, 돈을 믿고 삽시다 그랬다면 저는 엄청난 실패자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평생 전한 메시지를 꺾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다 맞춰버렸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현실이에요. 그 삶의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그걸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어려움을,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씩씩거리고 불평하는 수준에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가 발견하게 돼요. 인생의 데드엔드와 같은 순간을 수없이 만나면서도 말씀으로 단련된 인격을 아직도 갖추지 못했어요.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신앙이 아직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걸 할 때 희자는 바란다는 뜻도 있지만 드물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품을 수 있는 소망은 아주 귀한 거라는 것이죠. 그 귀한 것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모두 어렵죠.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in the midst of suffering, 고난과 환난의 한복판에 있어요. 이럴 때 오늘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뿐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늘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환난 인내 연단은 결국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약속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받아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제4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실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선지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떠오르시죠?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애가 3장 28절부터 33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삶이 힘들고 짐이 무거울 때 홀로 있어라. 침묵 속으로 들어가라.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라. 캐묻지 마라. 다만 나타날 소망을 기다려라. 고난으로부터 달아나지 마라. 정면으로 맞서라.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란 없다. 31절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버려두시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근심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인내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난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백이,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한마디가 뭐입니까? 그 두 선지자의 한 공통된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환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고난의 사람들의 고백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고 편한 길로, 넓은 길로 가고 싶습니다. 거기에 가면 길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가면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로 다시 머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 이 어려움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아버지이신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결단한 당신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현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